전도 2014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아멘. 그 찰스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의 더 유명한 것은 이분의 예화입니다. 이분이 그 예화를 잘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귀한 기프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예화 중에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아파트에 임대하여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임대한 아파트 주인이요, 엄청나게 비싼 집세를 여러분에게 부과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좀 이제 경제적으로 쪼들려지면서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데 무서울 정도로 그 집세가 밀릴 때마다 고금리로 돈을 더 먹이고 그 빌려주어서 더 심한 빚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임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들을 들어 벌금을 물리게 합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집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아파트를 인계받았습니다. 제가 샀습니다. 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원하시면 이제부터 공짜로 언제나 사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집세는 지불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당신은 옛 집주인의 가혹한 그런 수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요? 문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가보니까 옛날 집주인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세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는 새 주인과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가 온갖 협박과 논쟁과 법률적인 서류를 막 들이대면서 당신들 마음을 흔들지라도 단순히 이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 문제는 새 주인과 말씀하십시오. 그는 단지 당신을 으르고 위협하고 속여서 새 집주인이 모든 것을 실제로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의심해 주었으면 하고 바랄 따름입니다. 당신은 그를 새 주인, 바로 예수님께 보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분에게 복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적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분의 능력이 또 우리 그분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다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믿음과 이 글을 읽는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맞죠?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영광의 그 날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라는, 우리 같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주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경험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치유하신 후에도 너희 믿음이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볼 때,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중심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그 문과 같은 존재, 아니면 트리거, 방화쇠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고난의 자리에 갔고
죽음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만나고, 사도들의 그 증언으로 또 바울 스스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들과 동일한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믿겨지지 어려운 이 하나님의 역사,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고 확신하십니까? (14절의) 말씀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역시도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다시 살리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그날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바울은 온갖 비방과 오해와 고난과 환난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바울이 벌써 만난 하나님의 그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 모습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위해서, 우리의 교우를 위하여,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그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하나 기도해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확신을 다시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돼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서 둘째 사망이죠, 그 사망의 그 심판의 해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교우들과 리더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배워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그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의 심판에 이르면 안 됩니다.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서 반드시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무리와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 마음에 한번 가지고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샤킹합니다.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부끄러워 숨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주님도 부끄러워하신다고 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과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영광의 날에서 주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진지하고 경건하게 감당해 나갈 때 더 많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어려운 고난을 감당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의 그 귀중함과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새롭도다. 우리의 육신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가질 수도 있으나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걷는 그 길은 날마다 우리의 속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겉모습 외형은 혹시 시들어가고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미 경험한 그 새로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fresh air, 그 신선한 공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호흡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사람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숨을 채우며 공급받으며 살아갈 때 우린 영적인 사람이 계속해서 건강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날로 새로운 속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날로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비움의 영성, 내려놓음의 영성,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영적 삶의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우리 마음에 주님의 새로운 것을 채우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주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의 새로움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버릴 수 있는 것, 싫어하는 것부터 먼저 버리면 좋겠죠. 미워하는 것부터 먼저 버리면 좋겠죠. 이것은 용서함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해 줌으로 떠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새로운 것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서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해 줄 때 비워집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는 안 됩니다. 내가 너 얼마나 잘 되는지 지켜볼 거야 라고 하면 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버리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걸 나중에 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새로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데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해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들어오고 배워오던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의 새로움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비우려 하는 시도보다 더 좋은 방법,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만나고 경험하면 예수님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본체 만체하고 다 뒤로 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제안합니다. 뭘 버리고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끊임없이 구하면 주님의 사랑이 저절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환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으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야 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환난이 뭡니까? 조그마한 시험에도요,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막 요동칩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날로 새롭게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갈구하시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요,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주님은 분명히 그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배반할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은 팔 것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식사를 준비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으십니다. 이 식사만 끝나면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넘길 사람의 발도 닦으셨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3번 부인할 그 제자의 발도 닦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가르쳐줘도 큰 자리에 올라서 싸우는 그 제자들의 발도 닦았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외려 축복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 전까지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아파할 때에도 자신의 손에, 발에, 머리에 못과 가시로 피 흘리게 하고 사실상 그를 죽이고 있는 것을 감행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인생을 이끄신 그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신 그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저와 같이 미천하고 약하고 능력 없고 죄 많지만 사랑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주님이 받으신 환난, 부족하지만 나도 받으며 영광으로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것을 매일 다짐하게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죄인 사람이 있고요, 사람에게는 의인이나 하나님에게 죄인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죄인이나 하나님에게 의인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죄인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그 구세주 예수를 부인함으로 믿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이를테면 세상적 선행자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법에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으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면 또 3번 놀란대요. 첫 번째, 천국에 꼭 와 있어야 될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 놀라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놀라는 건 뭘까요? 마지막으로군요,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에 더 놀란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모두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4번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4번째 사람. 세상에서도 의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하고 선행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도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금방 제시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되어진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움을 거듭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선한 사람의 모습을 갖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전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믿으십니까? 그 영광의 날에 초대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해서 길어야 90년, 100년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교한다면 그 시간은 이렇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시렵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영광의 날에,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서서 영광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기 위해 노력하고 늘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보여야 될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제가 없다라면. 우리 주변 좌우 옆에 사람들에게 천국의 영광의 자리를 꼭 만나요.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안 만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비워야 된다니까요. 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잠시 알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각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자의 이유, 어떠한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주님과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에 아직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러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오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숨겨진 비밀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셔 날마다 주님의 세움으로 체험하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함으로 성화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